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영적 서밋과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만 성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어지면 분명히 다른 것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우상숭배는 자손 3, 4대까지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상숭배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죠. 아벨의 예배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하게 밝혀주셨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언약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희생제물, 곧 대속제물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 계속 말씀하신 대속제물, 곧 저렇게 3장 18절 희생제물 대신 저렇게 12장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신약에 그 실자가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갈보리 산상, 한마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대속제물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고 드리는 그 예배를 언약적 예배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적인 예배를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일단.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로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시냐? 다른 힘을 주셔요. 지혜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이 언약적 예배를 성공하다 보면 어느 날 영 안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느냐?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계시구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말씀 그대로 내 발걸음 속에 성취시켜 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에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믿어져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날마다
나를 축복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다 내주하셔서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산증이 되어지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져요. 그런데 또 사단, 마귀, 이 귀신도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 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고 지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하고 계시구나, 이게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 우리는 갈등도 있잖아요. 갈등. 그뿐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사건들이 자꾸만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저런 한계에 늘상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요, 까딱 잘못하게 되면 속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정체성도 흔들려 버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한마디로 사단에게 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나는 사단의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언약 잡은 예배부터 성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죠, 3절 하나님의 나라죠, 8절 성령 충만이죠. 그래야 우리가 신분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지역들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어찌해야 됩니까? 1장 14절 오로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이 전제되어야 돼요.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들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산증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 받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맞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인도받고 있는 모든 직장과 모든 만남 속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다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인도받게 되면 오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하면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체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하는데 마음껏 우리가 활동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경제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뭡니까? 마음껏 우리가 주의 나라의 그 실현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교회를 살리게 되고 후대를 살리고 전도자들을 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람을 끌고 지도할 수 있고 리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네 받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언약적 예배를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138, 144 속에 있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경제학자도 이해할 수 없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어떤 과학자도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과학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실력 있고 정말로요 수준 있고 그래서 훌륭하다고 해도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런요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지역들을 제대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응답을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응답들을 나의 것으로 찾아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24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곧 25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1편 4절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절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또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래서 에레미야 33년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크게.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따라서 하세요.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24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5시 그 능력으로 그것을 지어 성취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의 죄와 저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증거로 지금으로 사탄 마귀 권세를 사로잡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확인되고 누려지고 그 증인이 되어질 만큼 정말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 138, 114 나의 것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장 42절 이건 놓치면 안 돼. 이것이 항상 전지되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천군과 천사도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돕게 하시고 있습니다. 믿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반대로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없다면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요, 비참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오만 때만 짓을 다 해도 그 인생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지금 모든 것을 싹 다 올스톱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3장 나 중심이고, 6장 물질 중심이고, 11장 성공 중심이다. 진단, 혹시 그렇지 않는가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우선한다고 하면서 내 사상과 내 기준 중심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체크해 봐야 돼요. 진짜 체크해 봐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답은 너무너무나 간단한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성경적 오직이냐? 뭐가? 사도행전 138, 142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오직에 방향 맞춘 강단 24시가 되는 겁니다. 강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입니까?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여러분요 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다 되는 것 같은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 되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마귀가요 이렇고 저렇고 야 속이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100% 나는 속고 있구나. 계속 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사도의 가르침, 이거는 구원받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것이 1번이구나. 그 1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반드시 되어져야 할 기초인 것이구나.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영적 원리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성경과 교회사가 그대로 증거하고 있더라니까요. 뭐가요? 성경과 교회사가. 여러분요, 대표적으로 모세의 광야 교회, 거기 여호수아 갈렙, 이 응답 철저히 누렸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 초대교회. 초대교회 중에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그 팀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응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는데 이 사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도는요 하나님의 당신의 절대 목표를 놓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전권 대사들입니다. 그럼 오늘날 그 사도는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주의 사자,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할 것이 없어요. 주의 종과 무조건 통해야 돼요.
도대체 뭐가 통해야 되는 것이냐? 말씀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중심과 그 영이 통하고, 메시지와 비전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주의 종이 그렇게 모자라고 형편없는데도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분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그런 지혜종을 세웠다.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요, 이렇게 인도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학식도 많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막 말씀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적시킨대요. 오늘 말씀, 오늘 여기 15절에 뭐라고, 15장에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나는 죽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응답을 들을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만 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38, 114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버리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주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큰애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서 해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원행에 뿌려야 돼.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라 이 말이야. 죽여버리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뭡니까? 나에게 틀게 각인되어져 있는 나의 사상과 이 기준으로 뿌리내리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대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그릇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로 일하시게 하라.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쉬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엎드리면 하나님의 그 힘 주시고 그 능력으로 되어지게 하십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형편없는 사람도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손을 가지고 엎드리면 되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은 기생라합도 거리의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오네심 어떤 친구입니까? 도둑놈이고 전과자입니다. 그런 인물도 하나님은 쓰셨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 사기꾼이고 협작꾼이잖아요. 이거 누굽니까? 야곱. 이런 인물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렸잖아요.
완전히 그 자녀들까지도 망해버렸잖아요. 누굽니까? 엘리 대제사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뭡니까? 이 사람이요, 갈급한 영혼이었던지 남편이 5이나 있다니까. 손가락질 왕따 당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셨잖아요. 아무 그렇게 것이 없다 이 말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같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어주는 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우선해서 하나님의 오직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138 이것을 우선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114 오로지 기도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응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강단의 말씀이 나가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경험, 이런 것 저런 걸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니 헛소리 같은데도 말은 그래도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믿어 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를 안 놓쳐야 돼요. 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 말이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지. 대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요, 굉장히 무책임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움에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봐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잖아요. 막 책임감 있게 비상을 막 걸어놓고 다 무장해라. 온 국민들은 여기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 싸우자. 이게 맞잖아요. 그런 겁니까? 글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천안교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주회종 당회장으로서 무슨 얘기냐? 정말 여러분들은 가만히 좀 있어라. 뭐라고요? 가만히 좀 있어요. 글쎄 무슨 말이냐? 138 114 아멘. 138이 뭐예요? 완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맞아요? 이거 딱 붙잡고 114 정말로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요.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이거 하라니까.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 1절 다 같이 함께 한 곳에서 이거 붙잡았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너무나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응답부터 받으라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조용히
귀 기울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셔서 전체를 보고 역사해 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과 완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특히 237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 탑 렘넌트 복음예배 운동을 위해서 그분은 날마다 일하고 계신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밋 클럽 운동에 저는 올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가만히 기다리면서 날마다 매주간 예배부터 성공하세요. 예배부터. 그리고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오직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문이 탁 막혔다, 어찌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바울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항상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인도받으면 정말 끝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원리대로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7절에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짓 해봐요. 딴 데 가서 있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도 보니까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237 다민족 복음을 위해 강단에 성취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소통도 안 되고 내용도 없고 향망도 없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정말로 언약으로 받고, 한마디로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것이 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로 믿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나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아시겠지만 전지전능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죄 짓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 이 마귀한테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마귀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마귀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빨리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실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됐다면, 다시 말하지만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수첩도 드리고 하고 있고 사모노도 나름대로 하고 예배도 막 이렇게 잘 드리고 교회 헌신 봉사도 했는데
이상하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좋은 일만 생기게 하는가?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불신앙입니다. 6장 물질 중심 불신앙입니다. 11장 성공 중심 불신앙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 불신앙이에요. 이게 지금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복음 아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우상숭배적 교회생활, 이거 종교생활입니다. 이것도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적 불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있냐? 내가 너무 앞서가, 생각도 너무 복잡해, 너무 내 중심적이고 내 기준이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답이 되시길 제대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가나안 이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일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없어. 큰 낭패 아닙니까? 손님은 밀려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조용하게 그 집 주인을 불러가지고 팁을 줍니다. 1,000원짜리 준 거 아니라 영적인 팁을 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무조건 아멘만 해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강단에 세운 지혜종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은 아멘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무슨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래. 그것도 택도 없는 소리인데 또 조금 이따 그걸 떠다 갖다 주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다시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 겁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여기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린다니까. 이건 교회사입니다. 그런데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답입니다. 그 방법은 사도행전 138 붙잡고 일사 전혀 기도입니다. 그런데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라니까요.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매 시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인데 다니엘 6장 10절, 사도행전 3장 1절도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정시 기도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려는 비밀입니다. 본문 고린도서 15장 32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는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단이 펄펄 살아서 틈만 있으면 공격하고 있잖아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과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서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의 수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쳐서 교회에 헌신하면 우리 교회는 미안합니다, 조용히 무너져 가기 시작해요. 아니 그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해야지, 힘 합쳐서.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을,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한계, 우리는 사단 이거 뛰어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사도행 2장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138, 1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고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모든 예배 시간마다 138, 14, 21, 242 이것을 입이 불어 터질 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교유사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건 인본주의다. 정말로 이건 불신앙이다. 더 냉철하게 말하면 이건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기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미안하지만 우리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수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빼고 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솔직히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무능자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인도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전혀 기도, 어떻게 다 같이 함께 한 곳에서 전제되는 것이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확실하게 사도행전적 응답 드리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이나 어떤 나의 육신적 것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현장, 복음, 전도, 제자, 237 다민족 복음화와 그것을 위한 탑 렘넌트 복음 예배 그 운동, 그래서 서밋 클럽, 그리고 다민족 공동체, 유학생 선교회, 그리고 지역을 대표할 만한 문화센터인 교회당, 이것 놓고 오로지 전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에게는 빛의 경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경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시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정말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라고요? 날마다 죽으라니까. 따라서세요. 날마다 죽자. 나를 쳐서 좀 복종 좀 시키자. 그리고 2장 41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서밋이 됩니다. 절대 제자의 축복을 받아서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산 증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산 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정말로 언약적으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종교적으로 말고 언약적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언약적 소통이 뭐냐? 여러분요, 일단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통하는 1번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기도와 말씀과 비전과 마인드와 그리고 나의 중심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동기, 내 계획, 내가 맞다고 하는 것들 말씀과 충돌되면 싹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상태가 되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약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시면 끝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다윗이 막 배짱이 좋고 막 용감하고 막 그래서 선 게 아니에요. 그거가 되겠습니까? 어린 꼬맹이가 구처장신 세계적인 명장인데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거니와 나는 네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것이 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의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최고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18절 풀무불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나는 기꺼이 이걸 택하겠다. 왜? 나는 우상숭배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금과 은은 없다. 내가 있는 건 너에게 주겠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한 자는 이렇게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 한마디 잘못 뻐끗하게 되면 한 방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종교 법정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냐 없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정말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시대적인 산 증인들로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큰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렸는데요, 정말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번에 뭐 경매 이런 거 하고 뭐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들어가야 나오잖아요. 그럴 때요,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뭐 특히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일 거 아닙니까? 그때요, 그래 1,000만 원 들어가니까 우리 장로 10명이니까 100만 원씩 공평하게, 다들 어려운데 그냥 100만 원씩 이렇게 하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요, 완전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시간표도 다릅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릇도 다르다니까. 그런데 우리 공평하게 그게 어디서 들어온 건지 아십니까? 완전 이거요, 세상에서 들어온 세상 문화입니다. 냉철이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신 그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려버리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요,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하세요.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는 자들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사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우거지 죽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 무속인들만 또 못할 만큼 무능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되는 것도 없이 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말은 잘해. 하나님은 시간표다고 하면서 쏘가서 스스로 위로받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완전 복음과 신분 권세 마음껏 누리는데 맞춰져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원적 불신과 틀린 각인과 사상을 뿌리째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언약적 7가지 영적 시스템 속에 있으면 다 돼요. 특별히요, 7가지 중에서도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사모를 함께하는 이 팀포럼 정말 중요합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왜? 힘도 없고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요, 제대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쓰시려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유스쿨을 목요일마다 열게 해주셨습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이 내 것이 돼버리면 끝납니다. 이건 교회사입니다. 그럼 광야교회 때 보라니까요.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초대교회 때 보라니까요. 누구? 로마서 16장의 그 팀들.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정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 다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와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신나게 일하시게 하는 그런 영적 축복을,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중로한 바울의 그 비밀한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게 되었지므로
237 다민족 복음화의 선봉자요, 그리고 대표적인 모델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